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튀링겐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도시 슈말칼덴은 비텐베르크 못지않은 개신교의 진원지입니다. 슈말칼덴 동맹, 슈말칼덴 조항, 그리고 슈말칼덴 전쟁은 모두 이 도시와 연관되어 있지요. 오늘은 슈말칼덴 조항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슈말칼덴 조항 원문입니다. 루터가 작성했고요. 현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536년 봄, 젊은 개신교 운동은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지지자들 사이에서 핵심 신앙 내용에 대한 논쟁이 분분했지요. 특히 슈말칼덴 동맹을 주도한 작센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는 두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의회가 계획되고 있었지요. 당시 교황인 바울 3세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 1537년 만투아에서 공의회를 열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회는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열리지 않았지요. 만일 공의회가 열린다면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며 제시할 신앙의 선언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루터의 건강 문제입니다. 동료들은 루터의 죽음을 예상했습니다. 만일 루터가 죽을 경우 추가적인 논쟁이 발생하면 루터의 신학적 입장은 이렇다라며 제시할 요약된 가르침이 필요했지요. 요한 프리드리히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는 루터에게 콤팩트한 교리 요약을 요청했습니다. 이 교리는 공의회가 열릴 경우 협상의 기초가 되어야 했고요. 동시에 개신교 신학자들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해야 했지요. 이렇게 해서 루터는 1536년 12월 슈말칼덴 조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서를 논의하고자 1537년 2월 24일에 38명의 신학자들이 슈말칼덴에 모였습니다. 멜라니토는 성찬에 관한 설명이 남부 독일의 입장과 다름을 지적했지요. 그는 자신이 작성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변론서만이 개신교의 기초문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비텐베르크 신학자들 외에 25명의 신학자들이 서명했는데요. 루터의 개인적 신앙 고백으로 간주했고 서명은 자유의사에 맡겼습니다. 콘스탄치의 암브로시우스 블라러,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처, 이지니의 파울루스 파기우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보닉 팝기우스 볼프하르트는 슈말칼덴 조항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슈말칼덴 조항은 이로써 종교개혁사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지요. 할레에서는 유스투스 요나스가 1541년 교회법의 일부로 수용했고요. 마그데부르크와 팔츠 츠바이브리켄도 신앙고백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함부르크 시의회는 1560년 설교자들에게 슈말칼덴 조항과 동일하게 가르치도록 명령했지요. 독일 북부의 도시들도 1561년 리네부르크에서 회의를 갖고 슈말칼덴 조항을 교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1580년에는 루터교회의 신앙문서로 채택되지요. 슈말칼덴 조항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논쟁이 불필요한 조항들을 다루었습니다. 삼위일체, 기독론, 성육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등인데요. 고대교회의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조항을 그대로 따르기에 서로 입장이 같다는 것입니다. 제2부는 협의가 불가능한 조항입니다. 칭의론, 가톨릭의 미사 희생과 교황직 등인데요. 이 같은 주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분류했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칭의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 쟁점이라고 여겼지요.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땅이 꺼지던 하늘이 무너지든 그 어떤 것이 무너져도 이것을 제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루터에게 이 조항은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조항이었지요. 만일 이 신앙의 조항이 바로 서 있다면 교회 역시 올바로 서 있을 것이며, 하지만 이 조항이 넘어진다면 교회 역시 넘어질 것이다 고 썼지요. 그만큼 칭의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3부는 협의가 가능한 조항들입니다. 죄, 회개, 고해성사, 세례, 서품, 사제혼인, 그리고 수도 서약 등은 의견을 논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슈말칼텐 조항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와는 달리 루터 측과 교황교회가 무엇이 다른지를 더욱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루터는 여러 사람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1546년까지 10년을 더 살았는데요. 이 조항은 그의 영적 유언으로 간주되고 있지요. 그는 이 문서의 결론에 개인적 유언의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이 문서를 쓰던 중에 몇 차례 심장의 팔짝도 경험했지요. 다행히 회복되어서 슈말칼텐 조항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하고 지키고자 하는 조항들입니다. 나는 이 안에서 어떤 것도 바꾸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양보하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하십시오. 계획했던 만투와 공의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은 자유로운 공의회와 교체주를 독일로 할 것을 요구했지요. 루터와 멜라니토는 공의회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멜라니토는 인문주의자답게 공의회에 긍정적 기대를 했습니다. 루터는 예정된 공의회도 후스를 화형시킨 콘스탄츠 공의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1539년에 쓴 공의회와 교회에 관하여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표지로 7개를 언급합니다. 설교, 세례, 주의 만찬, 사제, 직무, 전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마지막이 인상적인데요. 그는 박해받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고난받는 교회이지요. 교회에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마귀의 압박이 없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며 고난이 유지될 때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슈말칼텐 조항은 루터교 신학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교리적 차이를 분명히 했고요. 루터교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지요. 무엇보다 종교개혁 운동의 신학적 정체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연합과 일치, 융합과 통합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